미예수님, 오늘은 신명기 계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을 할 건데요. 또 그동안 또 어떤 그 흐름 속에 이 15장이 있는지를 또 잠깐 한번 감을 잡기 위해서 모세오경 자체가 하느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서 창세기 때 그 죄에 묶인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에게 이집트에서 묶여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모세를 보내서 탈출시켜서 당신을 예배하는 법을 알게 해서 레위기,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수기, 또 여기에서 당신과의 계약을,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탈출기 때 주셨던 그 계명이 이 신명기에도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계명을 지켜서 나랑 관계가 잘 될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하느님 나라라는 구하는 것을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결정해라. 이 산에 오를 거냐 저 산에 오를 거냐. 근데 사람이 두 산에 한꺼번에 오를 수 없으니까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그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회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설교에서는 12, 26장에서는 원신명기라고 추정되는 거는 그 신명기의 원래 사본이라고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에서 발견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우상 숭배를 철저히 파괴하려 했던, 이게 요것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 말년으로 이렇게 모세오경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15장은 요 부분인 거죠. 근데 요 부분에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10계명을 결국에는 설명을 하는 건데, 그 10계명에서 제일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하느님을 섬기는 그 핵심적인 게 바로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났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결국에 해야 되는 것은 이제 11조다. 그래서 11조 없이 이 축복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청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이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등골을 계속 빨아먹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부모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서는 먼저 한 부모를 선택하고 그 부모에 내가 충성을 다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내가 상황 봐서 옆쪽 아이의 아빠가 좀 더 좋은 거 가니까 그 아빠로 나중에 시간 봐서는 그 아빠를 내 아빠로 해야지, 이런 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소가 하나여야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한 분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아버지와 함께 내가 봉헌한 것을 내가 먹고 그 아버지가 그거를 가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든 것은, 먹을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당에서, 하나의 제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에 아이들은 내 생명,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내 생명인 피를 봉헌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분께 이제 10분의 1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분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그분을 참 아버지로 이제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의 십계명은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라.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두 번째가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튼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분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15장에 나와줘야 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예상을 하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둘째 계명, 아버지의 이름이 헛되이 부르지 않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와야 될 텐데 역시나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 16장에 보면, 오늘은 15장을 할 건데 16장에 보면 이렛 날에는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야 한다.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식일법이 16장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하느님을 흠숭해서 다른 우상, 다른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려면은 하느님께, 그 한 분이신 하느님께 11조를 봉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 첫 번째를 지키는 방법은 11조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그럼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헛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내용은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15장, 그 다음에 1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난한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희년이 나와요. 이제 7년에 이제 안식년인데, 이제 그게 빚을 탕감해 주는 해, 그 7번째 해에는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신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다 자유롭게 해방하라고 그래. 이게 희년인데 5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잘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7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그래요. 이제 안식일 규정과 약간은 좀 비슷한 거지만 이것은 7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7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자비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나오는 몇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7에서 8절 보면, 내 마음을 완고하게 먹거나 내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풀어줘라. 네가 가진 거를 풀어줘라. 그게 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제 못된 생각을 품지 마라. 다바르 벨리알이라고 하는 못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뭐가 못된 생각이냐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그러이 주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그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자비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올까? 근데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14절에 보면 아낌없이 내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느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였고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구워주고, 또 못 갚는 사람을 탕감해주고, 또 너의 종이 된 사람들을 그때는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종으로 일해야 됐거든요. 그 종도 7년째 되는 날에는 다 풀어줘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보면,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탈출기와 신명기 5장 11절에 나오는데,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름, 쉔, 이제 쉔인데,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본질, 성품, 명예, 권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어떤 그분의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네. 물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빚진 것을 꼭 갚겠어.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안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헛되이 부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쉐메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그분의 본성, 전체적인 본성이 다 들어있는 넓은 단어지, 그냥 단순히 이름만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다. 라는 거고, 라샤베라고 하는 헛되이라고 하는 라샤베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그냥 헛되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안 썼는데 그 다음에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 의미는 짊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짊어지고 다니지 마라 라는 것이 원래 직역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그분을 의 품성, 그게 어디서 물론 구약에서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지칭을 한다는 거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품성에 그거를 지고 다니는데 그것에 맞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한 분으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을 한 분으로 정하고, 내가 그분을 하느님으로 정한 그 방법을 그분께 하나의 제단을 마련해서 11조를 봉헌하는 이제 그것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했는데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이름만,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붙여놔서 이제 예흐바라고, 지금 우리가 여호와 개신교에서 그렇게 잘못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렐루야는 야훼를 이제 다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렐루야, 그러니까 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야훼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음을 잘못 써놓은 건데, 그것을 이제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성경을 공부한 개신교 일부에서는 하느님을 거기서도 이제는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희는 이제 신약에 오면 그분의 본성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아빠, 아버지들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아빠,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자비로운 아빠,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느님의 본성이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게 이제 명확하지 않았는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라고 할 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방법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아버지신데,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리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하느님이 아버지가 하느님이잖아요. 모든 거를 다 내어주시고, 이게 세상에서 막 슈퍼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하느님이 이제 그러한 분이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일단은 여겨서 하느님을 뭐랄까, 유일한 신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다녀라. 그러면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 그러면 비로소 뭘 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십계명의 흐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 신약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너희는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주 아버지께서야,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비유하면서 그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게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그렇게 바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은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그것도 그냥 구워주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가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비로움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아버지가 내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걸 네가 주는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축의 맛배를 봉헌해라. 이제 11조와 같은 거죠. 난 맛배의 수컷을 모두 주 너희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너희와 소와 양에게서. 그러면 아무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함께 내 앞에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어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같은 하느님을 섬기더라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성품, 그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은 다르다. 그냥 영화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바베트의 뭐죠? 만찬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석돼서 이렇게 이게 있는데, 요 바베트라고 하는 이제 자매님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는 이제 가톨릭 신자인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 이 사람이 한 명의 어떤 그 성악가 있어요. 위대한 성악가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한 10몇 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났던 이 자매들, 이쁜 자매들이 이제 덴마크에
의 이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개신교 목사님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교도 정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딸들도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잠깐 쉬러 왔던 그 프랑스 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와요. 이제 교회에 잠깐 들어오죠. 그러면서 성호를 이렇게 거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신교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 이분들이 믿는 하느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자녀들이 철저하게 뭐랄까 극기의 생활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성악가가 이 자매 중에 한 명을 좋아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갔는데 이제 요 자매가 한 명 와서 이제 20년 뒤가 지났는데도 노래를 너무 잘했던 거죠. 프랑스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공연을 나랑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물론 뭐 가진 않는데 그 편지를 이제 아주 비싼 식당에서 그 셰프로 있었던 이 바베트라고 하는 자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 바베트라고 한 자매가 그 이제 와서 거기서 또 이제 한 20년을 또 살아요. 머물러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젊었을 때 와가지고 이제 요 두 자매가 이제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면 이제 극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가르쳐줘서 너 프랑스로 이제 돌아갈 거냐? 그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같이 살아요. 또 이 바베트라고 하는 분도 뭔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가정부는 아니었는데 이 양반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극기의 생활을 하니까 그냥 뭐 음식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이제 먹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해서 여기서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권이 당첨됐다는 편지가 와요. 1만 프랑. 뭐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많지는 않은 건데 몇 백만 원. 근데 그때 당시로는 아주 비쌌겠죠. 그렇죠? 한 몇 억이 될 수 있는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매님은 이제 우리 바베트가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베트는 그 1만 프랑 가지고 다 프랑스 음식 재료들을 이렇게 사와요. 여기서 살면서 지쳐버렸던 거죠. 이들에게도 진짜 맛있는 게 뭔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만 프랑을 모조리 다 털어가지고 바베트의 만찬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 장군은 누구냐면 이 두 자매 중에 또 다른 한 명을 사랑하다가 또 그 목사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그 목사님 태어난 100주년 지금 마을 사람들이랑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그 식사를 바베트가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한에 잠기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하고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이 자매가 보고 싶어서 다시 왔던 건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음식에. 그리고 이제 그 자매와 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거 회한에 잠기는 건데 이 바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가톨릭 신자도 이게 가슴에 십자가도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랑 너희가 믿는 아버지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뭐 복권 탄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한 끼 식사를 1억 원짜리를 이렇게 먹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느님 그래 그렇게 극기 생활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하느님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또 나도 그 자녀로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게 만드는 그게 나의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이제 얘가 이제 복권을 탔으니까 우리 떠나겠지. 그랬더니 나는 안 떠난다. 나는 계속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다. 이미 돈도 다 썼다. 그러면서 이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신교 덴마크에서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개신교에서 믿는 아버지상과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게 또 이렇게 맛있는 어떤 음식을 주시는 분 1만 프랑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이 1만 프랑으로 또 자비롭게 이 사람들을 맛있는 것을
먹게.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런 걸 먹어도 되나? 라고 생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종교니까. 그러면서 먹다가 이제 갑자기 막 먹기 시작하고 막 너무 행복해서 막 춤도 추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들이 먹다 남은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음미하면서 이렇게 하는 바베트의 행복감에 젖는 바베트. 그러면서 너는 그 돈이 아깝지 않냐라고 했을 때, 예술가는 예술을 하는데 아까운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영화 바베트의 만찬, 네, 이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정말 아버지시라면 나를 자비롭고 맨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아버지처럼 닮아서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막 돈돈돈 그래고 나는 돈 없어 막 있는데 막 그렇게 안 꿔주고 그런 식이라면, 이게 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15장이다.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